예전에 그가 많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소금가마를 짊어지고 늘 배달을 하는 그러한 당나귀였는데 어느 날 물건을 등에 싣고 가다가 그만 개울가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짐을 옮겨야 되겠다 하고 일어났는데 왠지 부지하게 짐이 가벼운 거예요. 야, 희한하다. 그리고는 그 짐을 갖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기회가 돼서 소금가마를 이제 메고 가게 되는데 개울에 다다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 한번 넘어지니까 가벼워져서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 하고 슬그머니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뒤뚱거리다가 일어서니까 진짜 또 가벼운 거예요. 아, 짐을 짊어지고 갈 때 개울에서 한번 넘어지면 짐은 가벼웠구나. 근데 그게 이제 그 습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솜을 잔뜩 집에다가 메고 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 크기는 큰데 무지하게 가볍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 당나귀가 꾀가 나가지고 좀 더 가볍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개울을 지나가다가 그냥 또 쓰러졌어요. 그리고서 뒹구적 그러다가 일어나서 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이 솜을 날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원치 않는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꾀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굴곡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때 절대로 넘어지거나 또 이렇게 자빠져서는 안 되는데 혹시 그렇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남들을 집어 던지는 훈련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훈련을 해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낙법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제대로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법, 그걸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련한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공격해서 골을 집어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태클을 들어올 때 어떻게 그 태클을 피할 것인가, 그리고 또 들어왔을 때에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들을 축구 선수들도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공격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소위 실패했을 때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넘어짐과 일어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나타나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배후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끈질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약속하신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 자체가 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사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바로 25년 뒤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으로 자녀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바로 사례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 남편에게 아무래도 결혼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아이가 없는 걸 보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당신 내가 저 하가를 당신 밤에 당신 방에 보낼 테니까 하룻밤 잠을 자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약속을 받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온 아이가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중심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뭐예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참고 인내하면 이삭이 나온다.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관계가 중단되어져요. 그것이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스마엘 낳을 때가 86세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99세예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몇 년 동안?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잃어버린 13년, 뭐 드라마의 주제 같죠? 잃어버린 13년. 사실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이삿짐 싸가고 갔던 사람이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늘 같이 하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13년 동안 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침묵의 기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왜 나타나시지 않는가?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예배자인 아브라함이 왜 13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공백의 시간을 지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의 중단을 가져온 것, 바로 어떤 교제가 끊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나 그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가지고 야, 너 내가 볼 때는 너 대화가 안 되겠어. 아무래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단절이 이루어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현실 속에서 만족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 속에서 보면 아들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애가 막 기어다녀요. 여러분, 뭐 입을 뻥긋뻥긋 하잖아요. 뭐 우리의 뭐 집사님들도 보면 애 낳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입만 뻥긋대는데 그게 아빠, 엄마 했대 그냥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애를 낳는데 애가 이스마엘이 입을 뻥긋 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또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 그러죠. 뒤뚱거리고 걷죠. 여러분, 그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특별하게 사실은 아이를 달라고 했는데 이미 가졌잖아요. 그 행복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게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동안 평생 동안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성도 사라진 것이,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부재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신앙인들에게 함정입니다. 이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마켓에 갔어요. 근데 이거저거 사는데 애가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장난감이 있어요. 그냥 애들은 안 지나가죠. 울죠. 달라고. 야, 집에도 있잖아. 암만 설명해도 필요 없어요. 울어요. 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엄마 손목을 잡고 가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주어지면 엄마 손목을 놓고 그 장난감만 붙잡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의 제목과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립니다만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 동안 단절이 되었는데 그 침묵이 깨졌어요. 99세가 되었을 때에 바로 아브라함 가정을 신방해 주십니다. 17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얘기예요? 13년 전에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13년 전에는 불안했다는 이야기예요. 14년 전에는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완전해라. 그런데 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왜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힘을 주기 때문에 너도 완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잊지를 않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다른 자녀를 낳을 것에 대한 포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포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나라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려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비전을 주신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런 비전을 주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바로 이름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셔요. 이름을 바꾸어서. 여러분 5절 말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라도 바꿔줘요.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을 때에 지금에 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그 비전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온전케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셔요. 첫 번째가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 지금까지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을 정말 추종하는 종교적인 무리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만 유대교 그리고 캐톨릭 그리고 더 나아가 무슬림까지도 뭐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그의 부인 사레 이름을 사라로 바뀌어요. 사레는 뭐예요?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라는 소유격을 띄어버려요. 그래서 공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공주.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아브람도 그냥 존귀한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서 그 존귀함이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사례도 그냥 남편에게 공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공주로서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빨리빨리 아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주시지 왜 이렇게 아이를 늦게 주시는가?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89세라고 그랬죠. 육신적으로 보면 출산이 불가능한 때 됐어요. 끊임없이 출산이 불가능한 때까지 오셔서 그때 아이를 낳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라를 겸손케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65세 때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로 왕이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미모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뻤어요. 그런데 미모 가지고 아이 낳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인이니까 자산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많다고 아이 낳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미모를 갖고 되어지지도 않고 또 뭐예요? 물질로도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어요. 복을 주어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세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이 두 번째의 작업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주셨는데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냐? 덤덤해요. 왜? 이게 될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엎드리죠. 그런데 엎드린 상태 속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세를 가진 상태 속에서 그의 마음을 보세요.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를 취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뭐예요? 100세 된 사람이 애를 어떻게 낳아? 90세가 된 내 처가 어떻게 아이를 출생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출산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주신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 이스마엘 내가 데리고 살면서 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이다. 아유 하나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미 준 우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서 내 재산 물려주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어지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내가 믿어지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건 인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조그만 그릇에 믿음을 담는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겠어요. 그러나 큰 그릇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여져야 된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너하고 네 아내 사이에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그가 영원한 후손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언약의 자손은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태어난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던 아브라함의 나이와 젊은 여인 하갈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그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원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원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 속에서 볼 때는 믿어지질 않았어요. 왜?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됐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네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네가 믿든지 믿음이 없든지 간에 나는 이 일을 행하겠다. 결정하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와중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팔레스틴의 대낮은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문 곁에 있는데 바로 사람 셋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야, 이분들은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달려 들어가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정말 우리 집을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접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접대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대단해요. 씻을 물을 가져오지요. 여러분,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아주 고운 가루가 있잖아.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리고 짐승 때에 자기가 달려가서 제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종들에게 잡으라고 말을 해요. 식탁이 마련됐어요. 버터를 가져오지, 우유를 가져오죠. 준비한 음식을 나누죠. 아브라함이 옆에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시중을 드는 음식을 나르는 거예요.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정확히 99세였어요. 100세가 다 된 노인 어른이 여러분 발 씻을 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고운 가루가 있느냐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더 나가서 소떼 있는데 가서 제일 잘생기고 기름진 소를 잡아다가 그거를 또 종들에게 잡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버터를 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변화됐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에 바로 그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라도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쭉 나타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받은 후에 세 사람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죠.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여러분, 사라가 장막문에 듣고 얼마나 다른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 아니, 그동안 그렇게 하셔서 안 됐으면 그냥 포기하시지. 또 뭐 1년 뒤에 애 낳는다고 저렇게 말을 하셔. 여러분,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사라의 반응 속에서 아브라함의 반응 비슷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하리요? 사라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라도 1년 뒤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문 뒤에서 웃지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만 늙었어? 우리 남편도 늙었지. 여기 그런 일이 난리가 만무지.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그 마음속에 항상 불신과 신앙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라의 모습이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나 아이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있을 때도 웃었죠. 그런데 믿음을 가졌을 때도 웃어요.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시리로다. 사라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결과예요. 사라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신약 성경에 와서 아브라함 부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바로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 몇십 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응답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포기하려고 했어요. 큰 민족을 고사하고 아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향해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한번 해보지 하고 사레가 자기 종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을 갖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 때문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만들고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또 한 가지 보니까 할례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이 나와요.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언약이 있는데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할례 자체가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는 외적인 표시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바로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노예든 누구든지 간에 다 받으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모든 남자들을 모아놓고 할례를 행해요. 창세기 17장 27절입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시온 사온 자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인 방법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때에 공동체의 변화를 원해요. 공동체의 선결함을 원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름도 바꾸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시고 사라에게도 찾아오셨죠. 그러면 다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가정 공동체, 종, 노예까지 다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온 교회를 향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 하나 깨끗하고 나 하나 정결하고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오늘 밤 하룻밤 사례랑 잠 자라. 그러니까 임신해서 아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 아이를 이제 갖지 않은 부부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7주 동안에 태아 학교를 합니다. 한 가정들도 있고 안 한 가정들도 있는데 전 하라고 권고를 해요. 아이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성경에 다 나와요, 그걸. 그래서 성경을 제가 7과로 7과로 공과를 써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 돼. 왜? 이삭처럼 인물을 만들어내려면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냥 아이 갖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벌써 준비를 하잖아요. 이름 바꾸죠.
또 말씀 받잖아요. 아브라함도 말씀하고 이삭도 말씀 받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시켰다고 해서 얘야 뭐 지들이 갖는 거지 나는 무슨 관심 있냐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같이 동참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삭 같은 손주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진행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뭐예요? 사람은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추구할 때는 하나님 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툭하면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는 자식을 둔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말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들리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뭐 그래서 이 아이 불쌍한데 좀 하실 수만 있으면 좀 이 아이 고쳐달라고. 예?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시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이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딱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딱 변해요. 뭐라고 기도가 나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어떤 때는 물에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불에도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문제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미 그 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프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라가 자기는 안 웃었대. 왜?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웃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에 나오죠. 그리고 와서 예배 또 드리죠. 그런데 그 속 사람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헌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을 받으실 이 누구의 하나님이 그 주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우리가 앞만 감추어도 소용없어요. 앞만 감추어도. 예?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면 본래 얼굴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화장을 다 바뀐 것처럼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둘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사라가 자기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유 알았다. 워낙은 내가 아이를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뭐 그렇게 해서 또 낳았으니까 그냥 이스마엘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민수기 24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언제 주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도착한 25년 뒤에 약속의 아들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새겨야 되지만 그 약속을 이루심에 있어서는 바로 참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인물 만들어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지만 교회 건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히 하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참고 견뎌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로서. 여러분, 이 달리기 경주는 산책이 아니에요. 그냥 산보가 아니에요. 걷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 그 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혼자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기에는 페이스메이커를 둡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게 될 때도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연습할 때는 어떻게 돼요? 코치가 같이 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보면 자전거를 타고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코치들은 또 뭐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딱 해요. 어떤 코치들은 또 자기는 조그만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서 오는 차들을 막으면서 달리기 선수들을 달리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몇 년? 25년을 기다려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포기했고 사례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전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내의 학교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잘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홍해를 걸을 때 노래를 했잖아요. 홍해 노래라고 말해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 그 광야가 뭐예요? 광야 학교, 고난의 학교를 지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비전을 주셨다면 동시에 인내의 학교,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늘 세상 유인가 있고 골목에서 소맥을 먹으면서 세상 낙에 취해서 있으면서 평소 때는 찬송가를 안 부르다가 아유, 술만 먹으면 찬송가 부르는 애가 있어요. 왜 저렇게 놔둘까? 왜 이렇게 놔둘까? 예? 하나님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참으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그게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심었으면 한여름에 어떻게 해요? 떼약볕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큰 사람일수록 고난이 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토속적인 샤머니즘은 인내가 없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샤만이라고 하는 무당이 축복의 소리를 듣고 그냥 전해주면 바로 해결이 돼요. 그게 복채 내놓고 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당신 이거 이루어질 때인데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복제로 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만 참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비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비전 받았어요? 그 비전을 받을 때까지,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못 견뎌낸다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다 못해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 엘리에셀을 그냥 하나 입양해서 그냥 자산도 물려주고 가문도 물려주고 할까 이랬더니 아니야, 네 몸에서 난 그래? 또 뭐 애가 생겨야지. 그러니까 10년 있다가 참다 못해서 사레가 하갈을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니들이 일 저질렀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야, 이제 이름 바꾸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고, 그리고 또 이름도 바꾸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또 육신적으로도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까지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온 가족이 전체가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내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준 비전의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